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 단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하늘에 있는 시민권입니다. 오늘 소리가 좀 다르죠. 어제 음향 정비를 오후 늦게까지 했는데요. 다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엔지니어 하시는 분이 1년 동안 이런 상태로 어떻게 사용이 가능하셨을지 힘드셨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 참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면서도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은혜로 사용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감사했고 앞으로도 여러모로 올리브 사역이 재정비되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까지 와서 나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다른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본문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이 이 시민권의 이야기인데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 첫째는 무엇인가 되었다고 여기며 안주하지 않더라. 15절 16절 개역 개정 버전이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들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자만심이 있었다고 했죠. 자만심이 있을 때 생기는 결론이 무엇인가?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 신앙을 지켰으면 됐고 이 정도 바로 서 있었으면 내가 더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제 나는 신앙도 졸업하고 믿음도 은퇴할 때가 됐다. 그래서 바울이 어제도 미리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아직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 신앙이 성숙한 자일수록 하는 고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직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그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죠. 이미 임한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이 있음을 보게 되더라. 그래서 성숙한 신앙일수록 자신이 온전히 이뤘다고 하는 자가 없더라는 사실이죠. 빌립보 교회의 아비인 바울 자신도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오늘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경기 이미 끝냈어. 자신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만약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만의 생각이 아닌지를 돌아보고 섰을까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의 그런 생각들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 자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한 가지 고백은 그렇기에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고백이죠.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경기를 멈추지 말고 그 말씀대로 들었던 법칙대로 계속 경기를 하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먼저 갔다고 자만하지 말고 내 눈에 보기에 너무나 느려 보인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결국은 끝까지 달리는 자가 그 경기에 우승하는 자이다. 여러분, 마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토끼는 자신이 잘 뛴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꼬린 지점을 통과한 것도 아닌데 자만해서 잠깐 낮잠을 청하죠. 아무리 봐도 거북이한테 질 리는 없겠다. 너무 안심한 나머지 안주하면서 깊은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너무 느리고 자신이 너무너무 느려서 포기할 법도 한데 잠을 자거나 자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세워라 내워라 같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달리기에서 결국 토끼를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찬가지의 권면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혹시나 자만하여 토끼와 같은 어리석은 경기를 할까 두렵다. 그래서 신앙에서 진짜 온전한 생각이 무엇이냐?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 없이는 부족한 존재이고 은혜가 아니고서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 고백에서부터 온전해질 수가 있더라. 내 자신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생각 아닙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온전하다, 이것은 완벽주의고 또 다른 종교의 말로는 유대교이죠. 벗어버려야 될 신앙이더라.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더라.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새 언약이죠. 잘못 가면 자만으로 빠질 수 있겠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해 보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맞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도 맞는데 내 스스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말도 맞더라.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주님 없으면 밑둥 잘린 나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에 항상 자만과 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열심과 낙심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치관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는요, 정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꾸준히 말씀 따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갑자기 열심히 뛰었다가 갑자기 포기하겠다고 하거나 또 누가 보면 열심히 뛰었다가 누가 안 보면 안 뛰었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의 속도로 내 믿음의 이러한 속력으로 나는 끝까지 완주하리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겠다. 오늘도 내 믿음의 속도로 끝까지 하루를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시민권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를 본받으라 하는 것이다. 17절에 봤더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 13장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의 권면을 용납하라. 이런 말들을 했었죠. 말씀의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도 연약하고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했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그에 비해서 오늘 바울의 고백은 굉장히 어찌 보면 자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바울 정도 되니까 할 수 있는 말이구나 싶으면서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이 교만의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시는가? 바울의 인생은요,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이 되었죠. 바울은 젊은 시절의 모습이 거의 살인자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도 뭐라고 하는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으며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 대단한 열심으로 주님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비롯해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자신은 괴수라고 소개를 하더라. 그러니 바울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처럼 하는 이 행위의 온전함이 아니고 온전한 구원을 위한 다른 질의 본을 말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니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바울이요 왜 눈물을 흘리며 형제들아 오늘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 자신의 안 되었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도 바울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자들이 있었더라. 예수를 박해하고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삶을 사는데 그 열심과 그 행위에서 자신의 힘으로 돌아오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바울이요 형제들아 할 때에는 그 의미가 있죠. 바울은 유대인들을 보아도 형제들아 라고 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단순히 혈통이나 연고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 이전에 똑같은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것이 곧 나의 모습인데 형제들아 나도 유대인처럼 너희처럼 살았었노라 이 뜻이죠. 오늘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아 나도 너희들처럼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았노라. 그 일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게 되노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더라. 그러니요 주님께서 바울을 쓰실 때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흠이 없는 완전한 모델로 쓰는 것이 아니죠. 만약 정말 넘어설 수 없는 넘사벽과 같은 천사 같은 모델이었다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로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유대인처럼 점도 흠도 없어야 된다는 완벽주의, 율법주의로 또다시 가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역할을 쓰실 때는 이런 괴수와 같은 자를 사도로 변해가는 과정 또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요 자신의 죄가 해결되었음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대인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유대인들은요 자신을 경건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흠도 점도 없는 천사 같은 인생이라고 주장했는데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자들아 라고 야단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인정하는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강도이며 만삭도 되지 않는 나를 주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고백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며 이러한 약재료를 나누며 형제들아 편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 그러니 너희도 그 길에서 돌이켜 이러한 구원의 인생, 이타적인 사명의 인생이 되라고 본받으라 라고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20절에요. 오늘 이 본문의 제목과도 같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지만 로마 시민권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좀 즐겨야 된다. 예수 믿는 것도 이 땅에서 누리자고 믿는 것이지 이 땅에서 괴롭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냐. 참 합리적인 말로 주장했는데요. 꼭 그런 것이 아님에도 이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땅의 일만 생각하며 나는 예수 믿는다, 신앙의 경주 그런 건 모르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권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된다. 거기에서부터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 로마 시민권자처럼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또 유대인들처럼 흠없고 점없는 율법의 행위로 완벽주의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연약하고 죄와 흠이 많은 자이지만 오늘도 은혜가 있기에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겠노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라는 사실이더라. 여러분, 우리의 이런 뼛속 깊은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를 다 깨뜨려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젖먹이에서 성인까지 이제 어디쯤 경주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형제들아 하며 눈물로 중보해야 할 빌립보 교인은 누구인가요? 십자가의 원수처럼 스스로 온전하고 완벽해지려고 하는 유대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인생인데도 유대인처럼 겉으로만 율법으로 흠도 죄도 없이 살려고 노력한 인생이 저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기에도 완전해져야 주님이 받아들여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온전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나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오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도 흠도 많은 자이지만 주님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온전한 자임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이제 이러한 변화의 가정을 보이며 형제들아, 나의 이런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편지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믿음의 경주에서 자만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내거나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느리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나의 믿음의 속도로 오늘 완주하며 하늘의 시민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